한때 국내에서 국민 청바지급으로 유행했던 세계적인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가 세 번째 구약 성경인 레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리바이스의 창업자인 독일계 유대인인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잘 보시면 레위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성막의 재질은 청바지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자, 레위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였던 레위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때 사제들을 배출하기도 했던 레위 지파를 이룹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성직을 수행하는 교과서로 삼았던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적인 부정을 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만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총 150여 회나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닮은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모든 인류가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께 다가서는 이들과 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느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모세가 하느님께 다가설 때는 신발을 벗는다든지 얼굴을 가렸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직접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하느님의 거룩함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본질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 차원이 다른 빛이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전해지고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모두 물러나거나 쫓겨나죠. 이것들 역시 모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낳으신 분을 성모라고 부르는 것도 오로지 하느님이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탈출기에서 이루어진 시나이 계약의 핵심 사상들을 더욱 심화시킨 율법서로서 시작부터 그 제작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느님께서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억해보세요. 탈출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느님께 봉헌했지만 정작 모세는 아직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났죠. 하지만 이어지는 책인 레위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거처, 다시 말해 거룩한 장소로 불러들이시며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인 레위기의 가르침들을 전해주십니다. 이 짧은 연결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원죄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처지. 하지만 이어지는 역사와 문명 형성 과정에서 더더욱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인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를 전해주시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토리도 없이 법조문만 나오는 이 난해한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문학 비평이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제계 법전과 성결 법전인데요.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제계 법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후반부에 해당하는 성결 법전은 하느님과 새롭게 이룬 그 관계를 실생활, 즉 이웃 관계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다룹니다. 레위기 26장은 성결 법전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고 마지막 27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레위기지만 세부적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핵심 사항인 정결과 관련된 율법인 16장 속죄일 규정을 중심으로 사제계 법전과 성결 법전 구조가 배칭된다는 것입니다. 사제계 법전은 각종 제사와 관련된 예식 규정과 사제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을 기점으로 성결 법전에서는 이 구조가 역순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이어서 다시 사제직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일과 관련한 예식 규정들이 나옵니다. 자, 구조만 이야기하는데도 벌써부터 정신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들과 세부적인 지침들이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해는 고사하고 그냥 읽기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레위기 규정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일관성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위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어떤 죄악과도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모시는 백성들은 그분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은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의식 안에서 얻게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명의 실천, 즉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의 책, 사제들의 교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읽고 또 읽고 아예 외워버렸던 참으로 중요했던 책,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시에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정신인 거룩함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사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의 반대 개념인 속됨입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한 조건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특정한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단순히 미관상이나 위생상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당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동물이거나 아니면 인간을 위협하는 초월적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도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이것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과 접촉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 무덤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생명은 존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생피를 마시거나 아직 피가 담겨 있는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레위기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각종 제물과 관련된 예식 규정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물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제사로서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는 제물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고 그 냄새 속에는 하느님께서 받으실 기도 지향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유래된 관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전통에서 코는 분노와 연관된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의 향기로서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어떤 동물들을 주로 바쳤느냐? 죄의 경중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는데요. 최고 등급의 제물은 수소였습니다. 소는 예나 지금이나 농부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족과도 같은 귀중한 동물이죠. 그런 사랑스러운 동물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바쳐야 하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제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양이나 염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를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참고로 성요셉과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봉헌하셨죠. 번제물은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바쳤고 이것은 완전한 봉헌을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제사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곡식 제물입니다. 번제물이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라면 곡식 제물은 삶을 봉헌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 역시 태워 바치지만 차이점이라면 제물을 다 태우지는 않고 일부만 태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곡식 제물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곡류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은 값이 싸고 쉽게 얻을 수 있어서 특히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던 제물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동물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삶의 결과물을 하느님께 봉헌했던 것이죠. 이어서 3장에 나오는 친교 제물은 기본적으로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바쳤는데요. 친교 제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몫으로서 생명의 핵심인 피와 활력과 힘을 상징하는 굿기름입니다. 나머지 고기 부위는 사제들과 제물을 바친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름은 왜 하느님의 몫이었을까요? 성경은 내장 지방 부위들을 굿기름이라고 기록하곤 하는데요. 콩팥 같은 내장 부위는 당시로서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칭하는 굿기름은 하느님의 몫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친교 제물의 감사제로서의 성격은 나중에 가톨릭교의 미사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남김없이 바쳐짐으로써 친교를 이루듯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 희생 제사와 그 제현인 미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친교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인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해서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속죄 제물은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보상 제물은 그와 비슷하지만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더욱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속죄 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속죄 제물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 때 행해졌습니다. 속죄 제물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대사제 죄와 공동체 죄를 별도의 죄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대사제가 지으면 그 직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공동체 모두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같은 논리로 공동체의 죄 역시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진 형태의 죄를 넘어서서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체의 죄입니다. 당연히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공동체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로 번제 제물과는 다르게 만남의 뜰 밖에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제물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을 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보상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순양은 숫소 다음 등급의 동물로서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영역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 제사와는 별도로 이웃에게 먼저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란 것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합당한 자세를 갖출 때 진정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외적인 형식에만 신경 쓴 예배를 헛되다고 비판했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이웃관계를 이루는 영역들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5가지 제물 예식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곡식제랑 친교제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고 번제나 속죄제 그리고 보상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제사였습니다. 5가지 제물 모두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이루어주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인 전례 행위 안에서 체험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첫 번째 주제인 제물 규정이 끝나면 다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 예식들을 누가 주례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바로 사제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제직과 정결법 그리고 레위기 핵심인 속죄일 규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제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가 제시하는 사제직의 역할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사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사제 역할이죠. 사제들이 제사를 바칠 때는 혹여나 작은 실수라도 범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거룩한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죽게 되었던 아론의 2 아들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성물을 집행하는 중에는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거룩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뒤돌아보게 만들지요. 사제들의 2번째 역할은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식별하는 임무 역시 사제들이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구별하는 일은 단순히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역할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사제들 자신이 스스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 역시 사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이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라의 본래 의미는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은 제일 먼저 사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관습법을 형성했고 그것이 또한 레위기 율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은
이제 사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구별 목록들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결법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와닿고 절실한 문제는 삼시세끼. 아무래도 생존과 관련한 음식 규정이겠죠. 부정한 것을 잘못 먹으면 곧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니까요.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정결법은 생물의 서식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식 환경이 뒤섞인 양서류처럼 소위 구분이 안 되는 모호한 종류들은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장소 구분 없이 돌아다니는 설치류 역시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합니다. 거룩하면 거룩하고 속되면 속된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이 모호함은 반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속된 것으로 분류됩니다. 육식을 하는 맹금류 역시 부정한데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에 관한 정결법에 이어서 출산과 질병에 관련한 정결법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음식과 마찬가지로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사제기 법전의 마지막이자 레위기 율법의 핵심인 속죄일 규정입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속죄 제물은 언제 바쳐졌을까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에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고해성사처럼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찜찜한 혹시 모를 죄들을 해결하는 날이 필요했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의 설날에 해당하는 음력 7월 1일부터 속죄일인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는 없는지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사제는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요. 당일 아침에는 목욕 제기를 하고 아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참고로 아마포로 짜여진 옷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제 계급이나 귀족 계급들이 입던 옷이었고 특히 신약 시대에는 시신을 쌀 때 사용하기도 했던 옷감입니다. 대사제가 만남의 천막에 도착을 하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한 속죄의식으로 황소를 제물로 잡습니다. 황소의 피를 속죄판에 뿌리기 전에 먼저 성소 전체에 향을 가득히 피우는데요. 이것은 대사제가 혹여나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피를 속죄판 위에 여러 번 뿌립니다. 그렇게 아직 속죄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사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2마리의 순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 편에 떨어지는 염소를 잡아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방식으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 속죄를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는데요. 왜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소의 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속죄일에는 지성소 휘장이 거치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구분 없이 그냥 성소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천막 전체 정화를 위해서 행해졌고 세 번째는 성소 안에 있던 분향 제단의 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죄로 인해 혹시 오염됐을지도 모를 하느님의 거처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모두 정결하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속죄일 예식의 마지막입니다. 총 3번 반복되는 속죄식을 마치고 대사제는 밖으로 나옵니다. 앞서서 제비를 뽑은 2마리 염소 가운데 아자젤 편에 떨어졌던 다른 염소가 대사제 앞에 세워집니다. 특이하게도 이 염소는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속죄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 쓰이는 동물은 황소 1마리와 염소 2마리 총 3마리였습니다. 유다교 전승에 따르면 아자젤은 타락한 천사로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뜻으로 대사제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아자젤의 염소는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자신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혼자 죽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사용된 황소와 염소 고기들을 만남의 천막 밖에서 태웁니다.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속죄일에 바쳤던 예식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이 원래 정결함을 회복하고 나면 성막은 다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속죄일 규정은 하느님께서 계속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는 구원을 약속했고 탈출기는 그 구원을 실현했고 레위기는 그 구원을 유지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정교한 속죄 예식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식 속에 통회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 완벽한 속죄 시스템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을 중단하며 통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죄 제사와 별도로 금식과 절제, 여러 가지 극기고행들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속죄일을 구약의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레위기 전반부인 사제기 법전을 살펴봤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죄와 관련한 공동체 연대 의식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염되고 급기야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막까지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레위기 사상은 바오로 사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전체 교회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타인의 죄와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며 각자가 회개할 부분을 찾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 개념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배속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룩함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또 다른 생명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겁고 엄중한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르면 동물의 피를 대신 바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던 구약 시대 대속 개념이 예수님의 죽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동물의 피로 바쳐지던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속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이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텐데요. 레위기 후반부인 성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결법전에서는 앞선 사제기 법전에서 다룬 정결함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례의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식적인 차원의 정결함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시나이산에서 레위기 율법 교육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텐데요. 그곳은 이미 각종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간, 심지어 동물과의 수간 행위까지 행해졌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타락한 세속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속된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시는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 레위기의 오랜 제작 기간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 내용들은 훨씬 후대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 그리고 북쪽과 남쪽 왕국이 차례차례 무너졌고 바빌론으로 유배까지 떠난 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야훼 하느님을 저버린 죄, 이방신들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죄,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죄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박적일 만큼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습니다. 너희는 제발 우리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조상들이 후대에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느님만을 찾고 선택하라는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정결법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들로서 다양한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탈출기 10계명에 대한 주석, 그러니까 10계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풀이해 놓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살펴볼까요? 앞서서 사재기 법전에서 다루었던 친교 제물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친교 제물 고기를 나눠 먹는 기한을 여기서는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함께 나눠 먹도록 되어 있는 고기를 아껴두다가 상하게 되어서 아무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개인의 탐욕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정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것이 음식이든 우리의 몸이든 자연이든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좋은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나쁘게 쓰는 것은 우리들이며 내면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과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부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후반부인 성결법전의 마지막 축일 규정들입니다. 먼저 구약시대 3대 축제였던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이 소개되는데요. 이 예식들은 본래는 각 가정에서 지냈지만 점차적으로 성전에서 하는 예식으로 바뀌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였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과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가지 절기가 합쳐진 형태 축제였는데요. 먼저 과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의 파스카를 한자로 번역해서 과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주로 유월절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과월절은 원래 반유목민들의 봄 축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기 전에 가축의 만물을 바치는 데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부터는 어린 양을 잡아 바쳤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월절 이후에 이어진 무교절 축제입니다. 누룩, 즉 효모가 없다는 뜻의 무교절은 본래 가나안에 살던 농경민들의 봄축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면서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진한 누룩들을 버리고 누룩 없는 햇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하루만 보내는 과월절과는 달리 무교절은 과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는데요. 과월절처럼 무교절도 출애굽 이후부터는 신앙적인 해석이 가미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누룩인 죄스런 노예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거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누룩 없는 무교절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과월절 전부터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는 과월절과 함께 패키지로 묶인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다음은 파스카 축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순례 축제였던 주간절입니다. 주간절이란 이름은 여러 주간들의 축제라는 뜻인데요. 이 축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선 탈출기에서는 이 주간절을 수확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보이는데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밀수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바치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간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파스카 축제의 일부가 된 무교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 이후부터 50일이 지나서 첫 보릿단을 수확하던 날에 미래 만물을 바치는 감사 축제였다는 것이죠. 차이점이라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하지만 오순절에는 새로운 밀가루와 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참고로 개신교에서는 밀을 수확해서 바친다는 뜻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고 파스카 이후 50일째 되는 날, 즉 49제처럼 지낸다는 뜻에서 77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가나안 지역 농경민들의 밀수확 감사 축제였던 이 주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던 같은 달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시나이산 계약을 회상하는 축제처럼 되어서 기원 후 2세기부터는 아예 율법 수요일로 경축됩니다. 하지만 이 주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난 뒤에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렸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밀수확에 대한 감사라는 본래 수확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의 복음적인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스라엘 3대 순례 축제 가운데 마지막인 초막절입니다. 본래 이날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며 밀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던 가나안 농경 축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초막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죠. 쉽게 말해서 추수한 곡식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원두막 같은 용도의 초막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제를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역시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3대 축일은 본래 축제의 의미에 더해서 이집트 탈출과 관련된 신앙적인 의미가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레위기에는 다른 축제일 규정도 있었는데요. 7월 초하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정 설날이죠. 음력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인 음력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성년법 규정들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년은 6년간 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년은 근본적으로는 안식일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은 쉬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려서 쉼없이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머지않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법이 나옵니다.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난 뒤에 맞이하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했고 땅과 관련된 빈문서는 모두 폐기하고 원래 땅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경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사회계급들이 점점 고착화되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의 생산수단마저 빼앗겨서 더 이상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정의한 법이 바로 희년법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생명 존중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평등한 존재이므로 영속적인 노예 굴레를 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땅은 하느님의 것이므로 그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생산물을 보다 많이 차지할 수는 있어도 공공재로서의 생산수단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결국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 레위기 정신의 입각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던 당시 사회를 비판했고 사회 권력을 차지하고 생산 수단마저 독점했던 당시 대지주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던 예언자들을 사회 질서를 흐린다는 핑계로 박해했던 것입니다.